이 시간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우선순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우선순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나한테도 사용하고 남한테도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인데, 이제 어떤 일을 하거나 결정할 때 중요도나 긴급도에 따라서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일을 우선순위,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제 이 단어를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 이렇게 딱 접목해서 내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가장 누가 중요한가를 고백할 때 우리 이제 우선순위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은 무엇이 우리에게 우선순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뭐다라고 확실히 제시를 합니다.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우선순위,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다라는 고백이죠. 그의 나라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의미이고, 그의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과연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는가, 오늘 나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가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우선순위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최우선순위가 여러분들에게는 최고의 가치로 고백이 되어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이 믿음의 길,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겠지만, 그 걸어가는 길 가운데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우선순위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의 개념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됐어요.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생긴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한테 너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들었냐면, 그러면 예수님은요? 이 질문이 저한테 든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던 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질문을 드렸어요. 예수님에게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그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님께서 읽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속에서 그리고 그 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마가복음 2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도대체 예수님에게 있어서 무엇이 우선순위였는가, 그리고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 예수님에게 이것이 우선순위였구나라는 그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죠.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버나움 하면 이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이게 어디 붙어 있는지 사실 좀 어렵거든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가장 북쪽에는 갈릴리 지역이 가장 북쪽에 있고요. 그 중간에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가 이제 자리 잡고 있고, 가장 아래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방.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갈릴리와 유대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고백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로 가겠다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는 아무도 안 가는, 상종도 안 하는 지역인데 왜 거기로 가라 하십니까? 라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보통 사역은 갈릴리와 유대 지방에서 이제 사역이 이루어졌는데, 이 가버나움은 그러면 어디 있느냐? 갈릴리 지방에 있는 한 마을, 한 도시였습니다. 여기 어떤 마을들이 있냐면 나사렛도 여기 있고, 가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그 가나도 여기 있고, 가버나움도 여기 이제 속해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들, 갈릴리에서는 특별히 도시들을 방문하시면서 복음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인 2장 1절을 보면 오늘도 한 사건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수일 동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치유하시면서의 일들을 하시고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의 한 집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여기가 어디냐? 이제 1장 29절에 보시면 베드로의 집일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거기 계시다라는 소문이 빠른 속도로 그 가버나움 지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 집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됐어요. 마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 때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그 영화 중에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굉장히 큰 히트를 쳤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셨습니까를 물어보기보다는 안 보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뭐 1,500만 넘어서 이렇게 막 갔으니까. 근데 이 영화를 저도 봤는데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월이라는 땅을 한번 가서 그 청룡포에 가서 단종의 무덤도 보고 그냥 보고 싶다라는 역사적으로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유튜브에서 보니까 유튜버들이 가서 막 찍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유튜버가 주말에 갔는데 아침에 배가 출발하기 시간 전인데 수백 미터나 줄을 서 있는, 거기를 가려고, 그 영화에 나온 장소를 가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것을 보면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영상으로 봤으니까 됐다 포기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그 장소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들. 물론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든 그 장면과는 사실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또 그 정도의 인원도 예수님 당시에는 아니었을 거고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우리 영화를 보고 거기를 간 것처럼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마가가 얘기하는 문 앞까지 꽉 차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온 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누가 몰려들었을까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아마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었을까요? 후에 소개되어질 몸이 아파서 기적을 바라는 자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사회에서 외면당한 가난한 자들도 거기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으며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소망을 잃은 자들이 아마 그 인파들의 중심을 이뤘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나왔다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가버나움의 한 집은 그냥 단순한 구경거리에 있는 곳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내가 숨을 쉬고 살기 위해선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생존의 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영화 보고 가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만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나온 자들이 거기 많이 몰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요, 가난한 자가, 억눌린 자가, 세상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자가, 이런 자들이 과연 예수님 때처럼 편안하게 예수님께 나아오는 교회의 문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세련된 인테리어, 정제된 분위기, 그리고 죄송하지만 끼리끼리 어떤 문화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예수님 당시 인파는요, 무질서했을 거예요. 문 앞까지 꽉 찼다고 하니까 들어설 곳도 없으니까. 그리고 엄청 시끄러웠겠죠. 지금처럼 조용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분명히 있었냐면, 저 예수께 나아가면 내가 산다, 이 살려달라는 간절함, 그 날 것 그대로의 것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에게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고상함 따지지 않습니까? 격식 따지지 않습니까? 정작 예수님께서 낮춰놓으셨던 그 문턱을 오늘날 교회들이 한없이 높여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현실을 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상처받은 자들이요 교회에 와서 또다시 소외를 경험한다면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오늘 본문에 보여주셨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이질감의 모습을 그들에게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또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문턱은요 분명 낮았어요. 막 다 나온 거예요. 가버나움 집에 있던 소문만 들리자 다 나온 거예요. 나가면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의 문턱은 너무 높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을 텐데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보면 나오니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저는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또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인 거예요. 다름을 따지지 말고 나와의 차이를 따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다라는 고백으로 예수님께서 낮춰놓은 그 문턱만큼 오늘 우리 교회의 문턱이 낮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턱도 낮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손을 내어주시고 안아주실 수 있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요 가버나움의 집에 계실 때 많은 이들이 몰려왔어요. 소문이 들렸고 발 디딜 틈도 없는 상황 속에서의 본문의 사건이 하나가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이제 3절을 보니까 4명의 사람이 한 명의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주일학교 시절에 이 4명에 대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친구다라고 되게 굉장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요. 그래서 4명의 친구가 한 명의 아픈 친구를 데리고 왔다.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제 친구들이 저한테 늘 이렇게 했어요. 너는 아프면 안 된다. 너는 아프면 안 돼. 지금도 이제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 이제 친구라고 얘기하니까 야 친구가 선생님들이 친구가 데리고 왔어. 친구가 데리고 왔어. 제 친구 저한테 너는 아프면 안 돼. 우리가 데리고 갈 힘이 없어.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사실 성경은 이들이 친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 자료들을 좀 찾아보면 아마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 혹은 친구나 이제 이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4명이요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친구를 데리고. 근데 길이 막힌 거예요. 문 앞까지 더 차서 들어갈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자 마치 삭개오처럼 예수님 보기 위해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처럼 이 4명의 친구가요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집의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지붕이 오늘날 뭐 저희들처럼 이렇게 삼각형으로 기아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평평한 이제 지붕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외곽에는 그 옆에는 이제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외곽 계단도 이제 존재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상을 들고 이제 지붕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요 우리가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 말씀 읽으실 때마다 아시겠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 내가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 오늘 읽을 때는 막 다른 감동이 왔다가 내일 읽으면 또 다른 감동이 올 때가 있으니까 말씀은 살아 있기 때문에 내 삶과 상황 따라 역사하는 힘이 다른데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서로가 다른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4명의 친구가 한 명의 사람을 데리고 한 명의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다른 관점으로 보실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관점으로 좀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한다면 간절함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떤 간절함이냐?
내 일로 인한 간절함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어떤 나의 부족함 때문에 있는 간절함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간절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위한 간절함은 참 충만합니다. 내 안에.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나 자신을 위한 간절함은 지금도 충만하거든요. 내 자녀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나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선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내 간절함 충만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합니다. 내 간절함이 충만하니까. 근데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 사람은요, 여러분 달랐습니다. 이들의 간절함의 방향은요, 내 쪽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 쪽으로 향하고 있는 간절함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인 한 사람 지붕으로 끌어올리는 게 물론 이제 계단도 있다라고 이제 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사실 그게 가벼운 일은 아니거든요. 수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야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명의 친구들은요 거침이 없었어요.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길이 막히자 바로 쳐다본 것이 계단이었고 그 위로 바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함이, 내 친구를 향한 간절함이, 타인을 향한 간절함이 그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 간절함을 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갔고 지붕을 뜯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소망하십니까? 그런데 그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간절함이 충만해야 돼요. 나를 향한 간절함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간절함들이 여러분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내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한 간절함이 내 안에 충만한가를 우리가 내 마음속을 점검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 흘릴 줄 아는 이 신앙 공동체, 이게 건강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우리 수암교회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간절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도 은혜 받아야겠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은혜 받고, 나 혼자 평안하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평안해야 되고, 이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이거는 세상도 여러분 이렇게 안 해요. 그건 저 사람의 문제잖아. 우리 하나 주님 안에서 한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이건 저 사람의 문제, 이거는요 세상도 여러분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공동체라면, 그런 오늘 4명의 친구가 보여줬던 타인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4명의 간절함이요, 여러분 역사를 만들어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뭘 보셨냐?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공간복음에서는요, 이 사건을요 공통적으로 다 다루고 있어요. 이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약간의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그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 확실하게 똑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 내 친구의 모습을 본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확실하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5장 20절에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는 세세한 상황은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건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모습에서, 개인의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뭐 하셔야 됩니까? 믿음을 지키실 수 있어야 돼요. 내 형편이, 내 상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견디기 어려울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이 생각은 가지자고.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실지를 바라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 믿음 잃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 붙들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요, 우리의 믿음 보고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누구는.
누군가는 우리의 믿음이 크기를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걸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내가 가정에서 혼자 믿음을 지키는 그 순간에도, 내 남편에게 아무리 전도해도 반응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뭘 보시느냐? 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내 믿음을 보시고 뭘 하시냐?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이 중풍병자 환자 친구를 예수님 앞에 보내주며 어떻게든 만나게만 하면 그 뒤는 예수님이 책임지실 거다. 이 믿음이 이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믿음의 결과가 여러분 어떤 중풍병자에게 선포로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곳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아직 마가는 시작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귀신 들린 자 막 자유 주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막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많은 이들이 몰렸어요. 그리고 그 많은 이들이 몰린 가운데 갑자기 지붕이 뚫리고 병자가 예수님 앞에 딱 상이 내려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뭘 기대할까요? 아, 예수님께서 저 사람 고치시겠구나. 일어나 걷게 하시겠구나. 저 중풍병을 어떻게든 고쳐내시겠구나. 이 기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5절을 보니까 예수님은요 다른 부분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죄사함에 관한 선포를 하시거든요. 그 지붕이 뚫리는 막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중풍병자가 내려왔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다른 부분을 지금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요 중풍병자의 질병을 바라봤어요. 현실이죠. 상황이니까.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 거기 있었다. 물론 있었겠죠. 병자니까 그거에 관심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본질은 어디에 있었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안에 남아있는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은 홀로 그것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악의 문제를 선포로 예수님께서 오늘 해결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6절과 7절에 보면 이 모습을 바라보는 한 무리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서기관들인데요. 이 서기관들은 아마 이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떤 장가 누가 저렇게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모였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들이 깜짝 놀라죠. 예수께서 죄사함을 딱 선포를 하니까. 왜냐하면 이들의 생각, 지식에는요 죄사함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율법에 정통한 이들에게는요 죄사함의 문제는요 그 어떤 문제보다 민감한 주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예수께서 갑자기 죄사함을 선포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서기관들 입장에서 뭐예요? 신성모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이게 예수에 대한 마가복음의 첫 반응이거든요. 신성모독이.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가시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 아래까지 갑니다. 그들이 예수님 왜 못 박아 죽였습니까? 신성모독했다는 이유로 못 박아 죽였어요. 첫 번째 그 관점이 변하지 않고 이 서기관들과 종교적인 관점이요 쭉 마지막 십자가 아래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사함의 선포가요 우리에겐 너무 익숙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를 사하실 권세가 있다는 걸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죄사함의 선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드러내신 사건이에요. 누구신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죠. 하나님만 선포하실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선포를 말씀하신 것은 나는 그 앞서서 단순히 병을 고치는 어떤 신유 사역자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죄사함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메시아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죄사함의 권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고백하면서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은 무엇이냐? 더 위대한 기적은 그냥 중풍병자가 고쳐서 낫어가 아니라 그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도 고치셨어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더 놀랍게 고백되어져야 할 고백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적은,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배가 부르고 내가 이게 은혜가 아니라, 은혜가 뭐냐면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 속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사함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은 현실보다, 현상보다 그 안에 본질을 바라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이 중풍병이 가장 큰 관심사였죠. 어떻게 고치실까? 이 당시에는 뭐 불치병이었으니까요. 가장 극적이고 가장 하이라이트인 장면이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의 상을 들고 나가는 것. 아마 많은 사람들 눈에는 그게 가장 큰 기대감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이잖아요. 현실로 지금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죄악, 영혼의 질병이 예수님의 눈에 딱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고침을 받고도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죽음을 맞이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요, 낫다고 해서 나에게 죽음이 자유로워지냐? 그건 아닌 거예요.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아도 인간은 죽어요. 히브리서의 고백처럼. 그런데 여러분, 죽음 뒤엔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당면한 환경, 우리의 상황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죄사함의 권세를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전인격적인 치유를 발휘하세요.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질병은 죄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질병은 죄의 결과. 그러니까 누군가 좀 아프면 어떤 죄를 저길래, 어떤 죄를 저길래. 욥이 그렇게 친구들한테 당하는 게 그거거든요. 너 어떤 죄 졌어? 어떤 죄 졌어? 유대 사회 문화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 든 사람은요, 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육체적 고통도 고통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더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이게 어디 가나, 이런 눈빛,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그런 고통 속에 갇혀 살았던 자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내 죄를 사한다라는 선포를 주셨다라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들고 일어난 육체적인 현실과 상황까지도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영혼만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에요. 육신도 회복시키시는. 근데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현실을 고쳐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인격적인 치유로 오늘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게 됩니다. 오늘 이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바라기는 이 전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마음에 영혼의 아픔이 있으십니까? 육체적인 질병이 있으십니까? 현실과 상황이 이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전인격적으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함께 이제 말씀을 마칠 때가 됐는데 어떻게 발견하셨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뭔지 알 것 같아.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한 은혜는,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한 영혼의 온전한 회복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해결에만 급급할 때가 있어요. 내 현실, 내 상황. 물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위기다, 문제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참 급한 일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인 것도 맞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요, 삶의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급급한 우리를 향해서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죄사함을 먼저 언급하셨어요.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죄의 문제를 언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야, 그거 문제 아니라는 거. 지금 네가 겪고 있는 현실, 내 경제적 상황, 관계, 건강,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시급한 건 뭐냐? 너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 죄사함 받았어. 죄와 구별되어 살고 있어. 이거에 대한 관심을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어떤 문제보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가 예수님에게는요, 예나 지금이나 최고의 관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순위요 관심사였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기도하는 것들, 문제, 위기에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질병이 곧바로 낫지 않고 경제적인 문제가 막 해결이 되는, 내 기도는 많이 하는데 내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요, 이 중풍병자가 지금 그냥 당장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는 것 원치 않으셨어요. 그냥 육신의 회복만, 문제만, 위기만 해결되는 거 원치 않으셨어요. 건강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내 문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문제, 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때? 너 하나님과 관계 괜찮아? 이걸 회복시키고 나서 우리의 문제를, 육신의 문제, 경제의 문제, 모든 것을 회복시키겨 나가신다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관심을 두시고 보는 우선순위가 뭐냐? 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참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또 서기관들과의 논쟁 속에서 죄사함을 선포하시면서까지 지키고 싶었던 그 우선순위가 누구였냐?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는요, 다른 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지금도 예수님께는 최우선순위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그 우주선 하나가 달 이렇게 돌아왔다라는 거 여러분 언론 통해서 보셨겠죠. 이 인류가 보지 못했던 달의 뒤편을 딱 찍고 그 달을 통과해서 지구의 모습을 이제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사진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우주의 모습이.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나라는 사실에 참 감사할 수 있어요. 너무나 아름답거든요. 달의 뒤편도 되게 못생겼는데 달의 뒤편이 아름다워요. 그리고 막 파란색, 하얀색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지구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장 우선순위가 나구나라는 게 너무나 놀랍고도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시니까 그 당연한 걸 뭐예요? 근데 어떠세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중풍병자 그 한 영혼을 우선순위에 두시고 어떤 신성 모독이라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며 육신의 회복을 명하셨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한 영혼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한 영혼이 누구냐?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 예수님께 내가 우선순위구나. 감사하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막 우주를 보면서 제가 감사하다. 예수님이 나를 1번으로 생각하시는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셔야 됩니까? 단순히 감사해서 멈추시면 안 돼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더 치열하게 죄와 구별돼서 싸우셔야 돼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관심사는 뭐냐? 죄사함 받았어 이거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 이건데 우리가 감사는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죄와 구별된 삶이 없어요. 죄에서 멀어지려고 노력 안 해요. 이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감사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에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오늘 이후부터 우리의 삶은요 더 철저하게 죄와 구별되어지고 그 사랑의 은혜를 붙들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나를 삶의 중심에 두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여러분 매일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참 하루하루가 힘들다라고 많은 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루의 삶이 힘듦과 어려움보다
우리에게 더 기쁨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더 철저하게 죄와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매일의 삶을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그 중풍병자의 영혼을 먼저 바라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바라보셨던 그 모습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먼저 바라봐 주시는 예수님의 시선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할 가장 우선순위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우선순위에 두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나를 가장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그 사랑을 이 시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삶의 결핍과 문제보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시선에 먼저 반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우선순위 삼아 주셨듯이 나 또한 주님의 나라와 의를 내 삶의 첫 자리에 두는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로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많은 모인 사람들 가운데에 그 중풍병자의 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그의 전인격적인 치유를 허락하셨던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 시간 목소리 높여 주님 찬양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오늘 나의 존재도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택해 잡아주시고 먼저 바라봐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주셨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임을 이 시간 말씀 가운데에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러 우리가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존재요 우선순위의 대상이 됨을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나를 위해 보여주신 그 사랑이 믿음으로 새겨지는 시간이 되길 주님 소망합니다. 나를 가장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그렇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내 마음에 내 삶에 깊이 믿음으로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우선순위 삼아 주셨듯이 이제 나 또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내 삶의 첫 자리야 나의 최고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두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결단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의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나의 육신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오직 나의 믿음의 방패 되시는 그 주님 말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세상의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길 잃은 한 영혼을 주목하셨던 그 예수님의 시선을 보게 됩니다. 중풍병자의 육신보다 그 내면의 죄악과 갈망을 먼저 읽어내셨던 주님, 그 주님의 최우선순위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라는 사실에 깊은 위로와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삶의 문턱 앞에 좌절하고 눈앞에 닥친 문제와 질병이 내 인생의 전부인 양 매몰되어 살아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본질을 먼저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당장의 형편이 풀리는 현상만을 구하며 그것이 응답의 전부라 착각했었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영적 무감각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삶의 문제 해결보다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포하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적이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확신하며 주어진 삶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